역대하 8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로 약성경 665페이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말씀 선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마수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베로른과 아랫 베로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루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깊고도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침 믿음의 고백 속에 다시금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한날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거룩한 소원과 결단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분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느냐?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4년 만에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했죠.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 짓기를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왕궁을 지었는데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동안 지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짓고 총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건축한 겁니까?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대로 가장 먼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관심. 내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 내가 그 관심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 관심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도 사람의 발자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닿다 보면은요, 길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게 되면은요, 거기에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잘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24절 말씀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까? 믿음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지요. 믿음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주님됨에 대한 고백, 이 로드십에 대한 인정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헌신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무엇하여?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후람이 누구냐면은요, 두로 왕이거든요. 두로 왕. 솔로몬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 자재며 온갖 것들을 다 조달해 줬던 인물이 바로 이 후람 왕이었거든요. 고마우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읍 몇 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후람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되돌려줬단 말이에요. 그 되돌려 받은 성읍에다가요,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건축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가서 하마수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무엇하고? 건축하고 하마드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무엇하고? 건축하고 또 5절도 보면은 또 윗 베로른과 아랫 베로른을 건축하되 무엇하되? 건축하되 또 6절 또 중반절에 보면은요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6절 하반절에도 보시면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건축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했었던 일이 사실상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또한 나라 곳곳에 건축하는 것을 힘썼던 것. 소위 말해서 솔로몬의 역사는 건축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어떤 것이 더 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 보지 아니하고 또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요 손가락질 할 때에 손가락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킬 수 있지만 사실은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탓할 만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몫은 내 몫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권면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해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몫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뽑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를요? 아내를. 특히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르렀던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따로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겠는가? 사실요,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 12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또한 14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의 규례를요 어기지 않고요 잘 따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마지막에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완성하기까지 결점 없이 끝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 바로의 딸을 다윗 왕궁에 살지 않게 하고 못하게 하고 따로 이제 별채를 지어서 살게 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겠는가? 이 바로의 딸은요 말 그대로 이방인의 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의 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은 이 왕실을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언약궤의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겼다. 거룩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요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틈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틈이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 날개에 틈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틈을 메꾸지 않으면은요, 이 비행기가 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초장의 틈을 메꾸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계속 취하다 보니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그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름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권세욕이 참 약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권세욕에 약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물질욕이 참 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앞에서 넘어진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이 솔로몬과 그리고 삼손 같은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성에 너무나도 약했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이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틈을 초장에 메꿔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초전 박살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임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전심으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또한 이 아침에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반드시 결과물이 있게 되어질 것을 알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충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성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권면드리며,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